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손자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한 사람은 헤롯 이제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정치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그 당시에 그 아버지 때는 그 세 명의 그 왕으로 분봉왕으로 나눠져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렸는데 헤롯 아그리파서는 혼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왕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는 왕이면서 동시에 로마 황제의 신하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눈치를 아주 잘 봐야만 했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의 마음도 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야고보를 이제 잡아 죽였는데, 사도 야고보를 유대인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도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구출해내셔서 그를 피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노여했는지는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두로와 시돈, 그 맨 위에 저 빨간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네, 거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 저 해안가 항구 도시예요. 베니게의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이게 이스라엘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리아에 속해 있고 그 별개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두 도시 국가인데, 이 도시를 통해서 모든 그 로마나 이런 나라와 무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뭔가 세금 문제 때문에 헤롯 왕이 아주 이 사람들을 이제 화를 내고 노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도시는 그 식량을 스스로 공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량은 넓은 평야가 있는 이스라엘에서 그 식량을 공급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이 노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헤롯이 아마 식량 공급을 끊은 것 같아요. 저는 저 두 도시에는 식량을 보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가 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신을 보내서 어떻게든지 그 화친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가 그 황제 클라우디스의 그 생일 황제 축제에,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 시저의 신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황제의 생일날 둘째 날 그 막 큰 연회를 베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가 막 연설하고 그럴 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이라고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두로와 시돈에 온 사신들이 막 종용을 하고 막 선창을 했겠죠. 뭐라 그랬냐면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놀라운 신과 같은 존재다 하고 막 아부를 떨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이건 신의 목소리다. 당신은 신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뭐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하는 거, 내가 무슨 신이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지, 이랬으면 살았을 텐데 그는 그들의 그 아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진짜 신인 척했어요.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 그 왕을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랬습니다. 이집트의 그 파라오는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이니까 신으로서 경배한 거고, 그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그 피라미드 같은 경우 얼마나 거대합니까? 저도 직접 가서 봤는데 뭐 가서 보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막 3톤이나 되는 돌이 막 300만 개를 모아다가 그 왕의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격화됐으니까 그 엄청난 그 무덤을 만들지,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못 만들죠. 로마의 그 시저 가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화정일 때는 괜찮았는데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그 로마 황제 시저를 신격화시켰죠. 그리고 지금도 있는 일본의 그 천황 같은 경우는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제의 직계 후손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그 신사에 보면 그 천황을 신사에 모셔가지고 신격화해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뭐 그런 일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신사에는 약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신이 바로 천황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특히 왕을 신격화하는 그 경향이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고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 우상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심령이 우리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높일 때 우리 심령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그 유대 역사가 요세베우스 그 고대사를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 그 9장에 보면 이 황제 생일을 축하하는 그 축하 그 연회에서 그 헤롯이 은으로 만든 왕복을 입고 나왔대요. 근데 그 연설장에 들어올 때 마침 그 야외에서 이제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콜로세움 이렇게 야외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아마 연회를 하고 무슨 그 검투사끼리 뭐 싸움을 시켰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 아침에 그 연설장으로 들어올 때 아침 햇살이 그 몸에 비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으니까 은의 그 햇빛이 반사돼서 막 그 몸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막 눈부신 그 형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소리를 친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람으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 당신을 인생의 초연한 자로 신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외쳤대요. 헤롯은 이 불경건한 아침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거부하지 않죠. 오늘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에 기록되기를 그때 헤롯이 극장의 그 반대편에 있는 천막 기둥에 부엉이 한 마리를 봤대요. 근데 그 부엉이가 그냥 보통 부엉이가 아니라 아주 불길한 그 분위기를 끼치는 부엉이가 한 마리가 탁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헤롯이 즉각적으로 깨닫습니다. 저거는 흉보의 사자구나, 불길한 징조구나 하면서 그 부엉이를 보고 갑자기 마음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에서 엄청난 고통이 밀려와서 그는 거기서 쓰러져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나는 곧 이 생명에서 떠나는 명을 받았고
불멸이라고 너희들이 나를 친송했는데, 그러니까 신은 죽지 않으니까 불멸이라고 하는 나는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었도다 하고 닷새 동안 5일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죽고 말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외경 마카비서 9장 9절에도 이 사건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배에서 버러지가 일고 몸에서 악취가 나서 그의 모든 군인들이 코를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그 장 속에 엄청나게 큰 회충이 들어가서 내장의 유액을 다 빨아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 활동이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가 어마어마하게 아팠겠죠. 그래서 견디기 힘든 통증을 겪으면서 그는 5일 만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잠시는 화려한 것 같고 잠시는 내가 높아진 것 같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지만 결국 벌레를 먹게 되는 겁니다. 벌레가 먹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헤롯 아그리파 그 폭군을 죽이는데 많은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벌레 한 마리로 그 폭군을 하나님은 심판하신 거예요. 야곱의 목을 쳤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고. 여러분, 헤롯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설교를 단 한 번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안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가득할 때 그도 분명히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근데 그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심사숙고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문 미문 앞에 있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걷고 뛰며 찬송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 했던 예수, 자기 삼촌이 실제 죽인 예수, 그리고 자기가 그 야고보 사도를 죽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죽이고 그 지도자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그가 깊이 묵상하고, 아, 이게 정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나, 정말 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묵상했더라면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키던 사람들이 절대로 내를 받고 몰래 풀어준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그 철창을 때려 부셔가지고 수많은 군대가 와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들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가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천사가 그를 구했다고. 또 그럴 만한 것이 그 문빗장 이런 것들이 다 잠겨져 있었는데 어떻게 다 풀어지냐 이 말이죠. 그리고 그 군사들이 죽임을 당할 줄 아는데 어떻게 그 돈 몇 푼 받고 그 사람 풀어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베드로를 구원했다는 얘기를 분명히 헤롯이 들었을 텐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군사 자그마치 기록에 의하면 16명을 처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갑자기 죄인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변화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 재앙을 10번을 내리잖아요. 그 9번까지는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변화되라, 회개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에게 9번이나 말을 해준 거예요. 바로에게 9번이나 분명하게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10번째 와가지고는 그 장자를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해서 오래 참아주시죠. 그러나 절대로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에요.
심판하시는 분이. 헤롯은 높임을 받으려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만화의 왕 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이 되려고 했어요. 신이 되려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을 뽑으라 하면 항상 아브라함 링컨인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집무실에 1시간 먼저 와가지고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그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가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신이 뭐예요?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예요. 제일 바보 같은 질문이, 사람을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고. 그 엄청나게 미련한 질문인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만약에 뭐 대답을 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을 만든 존재는 또 누가 만들었어요? 그럼 끝도 없이 가겠죠. 그러니까 신이란 그 정의 자체가 만물의 기원자, 창조자를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누가 만들었냐고 그러면 이건 신에 대한 정의 자체가 잘못된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스스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이걸 안 믿고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러죠. 이 우주 속에 여러 가지 뭐 수소, 질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합성이 되고 그게 뭐 단세포가 돼서 물 속에 들어가지고 그게 뭐 코아스로 벨트가 되고 그게 뭐 이렇게 계속 지나가지고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결국 스스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에이지에서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다, 신적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사자 새끼는 사자이듯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린 신적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스스로 신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뉴에이지나 또 사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그 죽을 때 유언이 제자 아난다에게 너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 막 기도하고 뭐 달라고 하는 건 전혀 전통 기독교, 정통 불교가 아니에요. 그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아난다에게 넌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존재도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대오각성해라.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되라 이거예요. 모든 고통과 모든 연민과 모든 욕심을 끊어버리고 완전히 니르바나의 상태에 이르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절대자, 신이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고 내 손자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를 죽였어요. 교회를 심히 핍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를 핍박해서 살아남은 정권이나 왕이나 어떤 지도자도 없어요. 로마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으로 죽더니만 로마,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시조선 구한말에 신유 박해등 뭐 엄청나게 박해를 했죠.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500년 조선이
여러분 역사 속에서요 500년 동안 왕조를 이룬 왕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 그 이씨 왕조를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더니만 500년 그 왕조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도 얼마나 교회를 불사르고 그랬어요. 우리 공산주의 북한에 처음 공산화가 됐을 때 교회를 다 폐쇄하고 다 불살라버리고 목사들을 다 감옥에 보내고 처형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교회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아그리빠가 심판당하니까 오늘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하여 더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더 쉽게 풀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내부적인 문제나 그 혹독한 외부의 핍박을 극복하면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심한 박해를 받을 때 교회는 가장 순수했고 가장 거룩했고 가장 놀라운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그 세례를 그냥 대충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막 핍박받을 때 그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요,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내가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발각되면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받는 게 세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런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거룩하고 얼마나 교회가 강력하겠어요. 지금 중국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거든요. 제가 중국 선교를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신학교도 세워서 많은 지도자를 양성하고 교육시켰는데, 처음에는 제가 중국에 직접 가가지고 중국 그 조선족 교회나 이런 데서 한인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국 교회가 그 엄청난 그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불과 30년 전만 해도요, 그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 중에 감옥을 안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이건 100이면 100 다 감옥을 갔다 왔어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도자라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니까 얼마나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얼마나 중국 교회가 거룩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보니까 중국 교회가 너무너무 부흥해가지고 그 중국 그 삼자 신학교, 그러니까 공산당이 세운 신학교니까 좀 이상하죠. 그런데도 그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 혼자서 20개, 30개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제 직접 할 게 아니라, 직접하면 또 그건 불법이에요. 공안에게 잡혀 들어갑니다. 그 중국 지도자를 잘 양성해서 이건 지도자가 너무 없으니까, 교육자가 너무 없으니까 이 교육자들을 교육시켜서 이 중국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교육했습니다. 그 중에 3,000km 떨어진 데서 온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목회자가 있는데, 이 친구 간절하면 놀라워요. 17살 때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리고 19살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그 가정교회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7살짜리가 예수 믿고 2년 후에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가 제일 신앙도 좋고 그나마 성경을 좀 자기가 알아가지고 17세부터 설교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21살에 그 가정교회 지도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냐? 500명이에요. 500명.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신학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세워졌다니까, 우리 학교가 그 동쪽에 있었는데 서쪽 끝에서 왔어요. 어떻게 선물 듣고 왔는지.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배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하도 그냥 기특해가지고, 그래 우리 그 신학교에 뭐 원하는 게 있느냐, 뭐 바라는 게 있느냐, 요구 사항이 어떤 거든지 내가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저는 강의 시간을 뭐 더 늘려달라느니, 뭐 과목을 늘려달라느니, 학교 배식을 좀 더 잘해달라느니, 뭐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난 요구한다고. 그게 뭐냐? 이 신학교가 없어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세운 신학교니까 지하 신학교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신학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안한테 걸리면 폐쇄당하고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한국 목회자들이 세운 수많은 신학교가 많이도 생기지만 많이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없어지지만 말아달라 이거예요. 계속 이 신학교를 열어달라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듣고 아주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나온 그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중국 각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양평에 가면, 경기도 양평에 보면 국술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북한강 있는 곳에 이제 커다란 거기 항구가 있어가지고 조선 말기 시대에 거기가 아주 번창한 마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수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항구에. 거기에 갔더니 그 교회 역사가 150년인가 한 100년이 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장로님하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스러운 예화를 하나 그 장로님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100년 전에 처음 세워졌을 때 이제 어느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 성경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생전 듣지도 못한 아주 처음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그의 설교를 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을 사또가 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 많이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자기도 그 얘기 들으려고, 설교 들으려고 이 사또가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하필 설교 시간에 이 전도사가 조선의 축첩제도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둘이 한 몸이 이룰 거라고 그랬는데 이 조선의 이 부자들이, 양반들이 수많은 처첩을 둔다고, 첩을 둬가지고 이 가정의 윤리가 깨어지고 있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악한 일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이렇게 막 비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또가 첩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이놈 감히 어디다 대고 그따위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달려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들고 있던 곰방대로 그냥 땅 쳐고 가버렸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마을 사는 그 장로님은 그 집안 대대로 거기서 사니까, 그리고 그 사또 집안의 식구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되느냐, 막 여럿이서 비명 행사하고 감옥에 가고 그냥 막 매춘부가 되고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감히 주의 종을, 그 다음에 강대상을 그 곤방대로 내려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결단코 어떠한 영광도 내가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렇게 위대하게 놀랍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헤롯 아그리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떠한 칭찬도, 그 어떠한 영광도 우리가 스스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노력할 수 있었다는 것,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님께